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강의를 할 텐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루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1장을 분류했을 때는 인사와 감사하지 않으면은 또 변질된다. 변질되면은 하나님께서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장에서도 2장을 분류하면은 1절에서 11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18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세 동그라미가 있는데 첫째 단락에서는 비판하는 사람아 비판하는 사람아 자기도 나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께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심판은 율법이 없이 범죄한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내 자신을 가르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사람인데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에서는 로마서 2장에서는 세 단락이 있는데 자, 오늘 첫째 단락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단락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심판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사람이 사용을 하면은 긍정적으로는 판단하다, 부정적으로는 비판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번역이 맞아갑니다. 똑같은 단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심판하신다. 사람이 사용할 때는 좋게는 판단하다, 나쁘게는 비판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바른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 왠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용을 보면은 판단이 아니고 비판이라고 번역해야 이해가 됩니다. 예, 비판이라고 해야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걸 분분히 해가지고 5절까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비판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심판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비판, 심판 이렇게 분별해서 하니까 내용이 바르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비판 딱 나오면은 마태복음 7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은 왜 남을 비판합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판단해주지 않으면은 모릅니다. 그러면 비판하지 마라 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왜 비판하지 마라 했느냐 하면은, 비판 안 받으려 하면은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판을 각오하고 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나면은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 훌륭한 랍비가 계셨는데, 어떤 어머님이 랍비한테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아유 랍비님 우리 애한테 설탕 좀 먹지 말라고 좀 야단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애를 데리고 이제 와서 딱 오니까 이 랍비가, 얘야 설탕은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마라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어머니가, 아이고 꼴랑 그만 하려고 하면 지난주에 해주시 왜 일주일 만에 또 가서 하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씀이, 나도 설탕을 좋아해서 내가 설탕을 많이 먹는데 나는 많이 먹으면서 애한테 먹지 마라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설탕을 끊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얘기해 준 거다. 참 훌륭한 랍비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얘기해야 설득력이 있고 권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설교를 해도 내가 먼저 실천하고 설교를 해야지. 성경이 있다고 무조건만 얘기해 놓으면은 딴 사람이 비판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면서 하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판단하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15절 있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스스로 비판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라. 성경은 판단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하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무엇을 판단하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남이 아니며 우리가 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판단해보라. 제사 음식 먹으면 어떤 상태냐.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잔에 참여하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같이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데, 제사 음식 떡을 먹으면은 귀신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냐?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도 교제하고 귀신과도 교제하고 그게 옳으냐? 판단하라! 판단하라! 이랬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난 그래도 모르겠다.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식을 갖추어서 성경 말씀을 알고 이게 바른 거구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비판하라 이렇게 비판이라고 번역해야 바른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2장에 다시 와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자, 3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비판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남을 비판합니다. 근데 이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겠어요? 신자겠어요? 같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세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세례 받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같은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인자심이 풍부하여 너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질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성경에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민수기 11장 20절 18절부터 있습니다. 18, 19, 20절 있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출애굽 시켜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안 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는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서 고기도 못 먹고 괜히 출애굽 해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느냐? 출애굽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구나. 야,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멸시하면 다 불신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민수기 찾았으니까 민수기 16장도 봅니다. 민수기 뒤에 30절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를 보고 얘기했냐? 나단 가족들을, 이 고라 가족이 뭐 했느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는데 모세를 대적했는 고라 가족이 땅이 입을 벌려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증거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네.
이게 다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 기독교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불신자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도 회개 안 하고 자꾸 고집피우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을 내는 그때에 받을 진노를 자꾸 쌓아가고 있구나. 기독교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절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 보면은 행한 대로 영생입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우리가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 보면 행위로 영생 얻는 거 아니냐? 로마서 6장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6장 16절 16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내 몸을 누구에게 순종케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이 되기도 하고 의에 이르기도 하는데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내 몸을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분명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만 그러냐? 8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고 5절을 보세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거 사망 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까지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영생이 행위로 결정되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를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로마 시민에게 한 게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로마 교회는 모두가 다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믿음이 어려서 그렇지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만큼 훌륭한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다 얻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얻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이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잘못하면은 영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생이 계속 유지가 되기도 하고 영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2장 7절에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영생으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어떻게 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참고 선을 행하는 거냐?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참고 인내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인내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인내해서 선을 행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주시는 상과 영광과 존귀함과 영원히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후에 선행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상태에서 선행을 할 때에 얻는 영생을 잘 유지 보존하는 겁니다. 선행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영생을 잘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멀리 왕위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때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주고 갔는데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했더니 다 100% 남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장사를 안 했습니다. 땅에 파묻어 놓고 선행을 하나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판을 합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주인이 외국 갈 때에 길 가는 사람에게 돈 준 게 아닙니다. 길 가는 사람에게 돈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종들에게 돈을 주고 갔습니다. 자기 종들이 열심히 일했는 사람의 건 다 100% 남았습니다. 요 사람도 자기 종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종인데 땅에 파묻어놓고 하나도 일 안 했기 때문에 꽁꽁 묶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심판을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로마서 2장에서 참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안 따르는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심판하신다. 다른 사람은 길 가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동네 처녀가 아닙니다. 열처녀가 다 등불 들고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성령 받았는 사람입니다.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5 처녀는 미련한 처녀. 분명한 것은 10처녀가 다 믿음 생활 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5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은 못 들어갔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믿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는 행위가 되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다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은 이후에 어떻게 생활하냐. 예수 믿자마자 빨리 죽으면은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천당은 갑니다. 예수 믿고 빨리 죽어버리면, 믿자마자 죽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할 거 없으니까 바로 천당 가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39절을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요 말만 생각합니다. 누가 끊을 수 없다는 겁니까? 누가, 그 앞에 주가 뭐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하고 우리 집도 하나 보고 부부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친척이, 이웃이 야, 이혼하라. 그렇다고 이혼을 합니까? 딴 사람은 절대로 우리 부부 사이를 못 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살다가 내가 싫어서 끊으면 그거는 어떻게 말리겠어요? 여기서 로마서 8장 3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끊으면은 자기가 끊으면은 끊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활하면,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은 다 100% 남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말씀이 로마서 11장에서도 또 있습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접붙이려고 꺾어버렸다 했어요. 꺾어버렸는데 11장 2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는 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는 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도 죽어버리겠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늘 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지만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린다 했어요. 너도 꺾어버린다 했어요. 이런 말씀을 안 보고 왜 이거 끊을 수 없다, 요 말만 보면 됩니까?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안 하고 머나 비유를 하더라고요. 머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이걸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한대요. 한 머나 가지고 10머나 만났으니까 10골 차지한다. 한 머나 가지고 5머나 남겼으니까 5골 차지한다. 한 머나인데 한 머나를 가지고 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한 머나 가지고 2머나를 만든 사람은 2골 요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2머나 얘기는 없습니다. 2머나의 그런 얘기는 없고, 한 머나 가지고 한 머나 가진 사람은 식발합니다. 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요 얘기는 안 하고, 요거 얘기 안 하고 상 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심판 말에 정신이 번쩍 차렸다. 한마다 이것도 얘기해야지. 한마다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판했단 말이에요. 여기 얘기는 여기는 안 하고, 그 다음에 한마다 두 번 하는 얘기는 얘기도 없어요. 없는 얘기를 더 이어가지고. 계시록 보니까 성령이 있는 말을 빼고 없는 거 더 하면은 성령이 있는 제한을 더 한다고 했어요. 있는 말을 빼버리면은 생명책에 참여함을 제해버린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서 8장 39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요 말만 보는데 주어가 어떤 피조물도 이랬습니다. 딴 사람은 절대로 못 끊습니다. 내가 내 몸을 죄의 종으로 줘버리면 사망으로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했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줄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없는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예수 믿을 때에 이미 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생을 잘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게 부족하면 어떡하느냐? 힘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찾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원한 상, 썩지 않은 상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왜 진리를 안 따르느냐? 당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왜 당을 짓느냐? 왜 당을 짓느냐? 교회에서도 당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 중에 당을 지었으면 뭐가 있느냐? 우리나라 군인에 하나회가 있습니다. 하나회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회가 있는데 이 하나회가 왜 생겼느냐? 나라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국가에서 누구 하나를 이제 별을 단다. 국가에서 별을 딱 달라 할 때 이 하나회가 뭐라 합니까? 야, 우리 중에서 하자. 이번엔 네가 하고 다음에는 내가 하고 요 명령을 안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위에서 장군 진급할 때 우리는 이거 안 합니다. 우리 출신 하나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명령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안 듣더라도 은근히 그렇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당을 만들면 무슨 당이 있느냐? 모세당. 예. 야, 우리 교회를 열심히 잘 섬깁시다. 우리는 모세 클럽. 그래서 교회 열심히 잘 섬깁니다. 이번에 안수 집사 세월인데 목사님이 딱 처음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 중에 이 사람을 밀었어. 그러니까 진리를 안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출신 중에 안수 집사 해야지. 우리 출신 중에 장로님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도록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도
당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을 지어놓으면 진리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뭘 따르냐? 불의를 따르게 됩니다. 저절로 불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진노와 분노로 하시게 됩니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참 이것도 헬라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 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 곤고를 줍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요때 행자 이 카테르 가즈마이 요 단어 써요. 요거는 요때 행하냐는 에르 가즈마이 요래 썼습니다. 요 뒷말은 똑같습니다. 악을 행한다 할 때는 카타라는 전사가 더 붙는 말을 썼고 선을 행한다 할 때는 그냥 에르 가즈마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무슨 차이가 나느냐? 여기 무슨 차이가 나느냐? 요렇게 행한 것은 다 했다, 다 행했다, 다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행한 건 그냥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은혜가 풍성하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주는데 악을 다 행한 것을 보고 심판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이구 선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복을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거 어이구 악을 행하네 처음부터 이렇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다 내가 잘못되거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자를 베푸시는 표현이 됩니다. 악을 행했다.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심판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거 보면서 어이구 저 선을 행하는 거 노력하는구나 행하는 것을 보면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더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행위구원같이 보입니다. 근데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는 성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받았으면은 이 영생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잘 유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을 지어 놓으면은 성경 말씀을 순종 안 하게 되고 성경은 그렇지만은 우리 모임을 위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계속 끝까지 그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게 이미 받았는 영생을 끝까지 보존 잘하여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